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에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모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생명을 잃었던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의한 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역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의한 자 회개하며 돌이키며 통해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의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인도하는 출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혹은 세상의 법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세상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인류는 세상이라는 질병과 각종 문제 그리고 악이라는 구렁텅이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 안에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강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사망으로 가는 인류에게, 지옥으로 가는 인류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빛을 잃어버린 세상은 사실은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명체를 우리는 성경에서 엄밀하게 빛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두 광명체가 빛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빛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에는 비로소 빛이 다시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자, 제2 이사야 서론격입니다. 보통 40장부터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40장 이것은 바로 제2 이사야의 서론이지요. 그런데 장엄한 문체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우렁차게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도 지난 주간에 상당히 마음이 상한 채로 보냈던 것을 몇 주간 보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 외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회복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죄가 용서받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리고 치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죄악이 용서된다. 우리 인류는 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팔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골수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 성탄절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외치는 자 전령입니다. 명령을 받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상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황폐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우렁찬 소리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만 들을 수 있고 위로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르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한국 땅이 혹시나 하나님이 르암미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아니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르암미 내버립니다. 르라는 것은 내버립니다. 결코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자녀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언제나 암미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악에 물들여 살 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르암미를 느끼게 됩니다. 법궤 위에 계시던, 바로 법궤 위에 보면 시은 좌가 있고 두 스랍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임재해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쉐키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편산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패망이라는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가정은 멸망으로 그 결과가 귀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미라 합니다. 다시 이제 포로되었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하마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다시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르하마라 하라.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르하마라 하라. 르하마, 긍휼히 여기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의 결과로 르하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죄값을 70년 동안 치른 후에야 비로소 안미와 르하마가 됩니다. 참 인간 고집 세지요. 70년이 차야 됩니다. 그전에는 고치기 힘들어요. 어쩌면 평생 연단받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던 길 멈추시고, 가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건 역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말하라. 전령에게 소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심장을 향하여 말하라. 바로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말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멘. 부르짖으라. 그것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소리는 소리칠지어다. 전령은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나서야 비로소, 바로 이 선포가 있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은 출바벨론이 시작됩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이죠. 요셉을 알던 이집트 왕은 죽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자라났던 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노역과 노동으로 인해서,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고통스러우십니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시간에 들어오시기를, 좌정에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이제 70년,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했지만 이제 다시 죄로 인해서 바벨론 감옥에서 70년 고통을 보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회복의 장입니다. 탈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김이 되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10년 가운데 내가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외롭고 힘들고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아마 한국 교회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거예요. 전 세계는 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내 사정은 하나님께 언제나 숨김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출바벨론을 위해서 한 전령자 소리를 보내십니다. 한 소리를 보내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복역이 끝났다라고 그 소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실로 그 복역이 끝났도다. 여러분 아직도 복역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로 그 복역이 끝났도다. 실로 그 죄악이 사해졌도다. 자기 길 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감옥에, 욕심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회복이 있고, 죄의 회복 전에 먼저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후에 비로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역이라는 단어를 차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란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합니다. 복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기간이 찼다라는 것은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하다, 말레, 완성하다. 전쟁으로 인한 복역이, 감옥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어 갔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곰으로 표현되는, 성경에 곰으로 표현되고 있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도구로 쓰였던 세상 권력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70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도구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회복시키는 막대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죄의 값은 2배입니다. 2배나 받으셔야 합니다. 실로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그 모든 죄의 값을 갑절이나 받았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블로 나와 있습니다. 더블. 배나 2배로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성민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전 세계 롤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손해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내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패망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옛날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이상 거의 1900년 아니죠. 1900년 약 1900년 동안 역시 예루살렘 도성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지만 아시는 대로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예수께서 다시 그곳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애치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애치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애치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너와 내 딸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애치위를 회복했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1948년 이후에 회복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영과 육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회복은 영과 육의 회복입니다. 3절에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탈세상이 이루어집니다. 탈출은 벗을 탈과 날출로 한자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탈출했고 우리는요 세상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성도는 이 세상과 사탄이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전세계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탈출해서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문제에 묶여 살지 않고 독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에 물질에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주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대적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소리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왕들, 특히 승전한 왕이 행차할 때 길에 장애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처단당할 것입니다.
왕이 특히 승전하고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 왕이 들어올 때 입성할 때 그 길은 반드시 평탄하게 만들어 둬야 합니다. 산들은요 낮아져야 합니다. 골짜기는요 메꿔 놓아야 합니다. 즉 대로가 준비됩니다. 누가 지나가니까요? 왕이 지나가니까. 우리 심령에 이런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광야에 길을 내야 할 것이며 사막에는 강이 생깁니다. 시랑과 타저 등의 동물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물이 있습니다. 사막에 강들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 반석을 쳤을 때 미네랄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진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평지가 된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은요 여호와의 임재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두 그룹 위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 영광을 독사라고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다가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요 바로 법궤 위에 머무셨던 그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면 사막에 물이 흐릅니다. 경제적으로 막혔으니까 순종하십시오. 자기가 하니까 맨날 막히지. 자기가 사업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재정이 막히지. 만일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사막에서도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광개수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막에도 이스라엘은 현재 이 광개수로 전 세계 가장 탑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토가 지금은 물이 다 나와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 넘칩니다. 짐승을 포함한 모든 육체가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행진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이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 기독교인 가정은요 세상에 부러움의 대상이지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 가정은 저럴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앞서가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며 바로 산천초목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바로 강들과 물들에게 멸시를 당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은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함께 인생들과 거하다, 스케노, 천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막 치고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굴도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산과 들을 베개 삼고 이불 삼아서 침대 삼아서 주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텐트 치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텐트 치고 살다가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텐트는 고사고 콘크리트로 아주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 건물 안에 안주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좀 착각 좀 그만하시고, 아무리 콘크리트 아니라 아무리 철강으로 갖다가 빔을 올리고 집을 지어도 지진 한번 나버리면 그거 다 삼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지 않아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시고 빌딩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삽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령자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의 외치는 자입니다. 왕이 곧 오시는데 왕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소리, 외치는 그 소리였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예. 내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여러분, 그 외침이 무엇일까요? 아마 저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내가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됩니까? 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이라 하느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면 그의 소리의 주제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것,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함이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참 너무 강한 어조로 외치는 거 아닐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캐롤송을 부르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아래층에 빵집에 보니까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케이크를 사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케이크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심령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케이크를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부활주일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성탄절, 바로 성탄절 전야와 그리고 수요일 그날부터 계획이나 한 듯이 벼르고 있었듯이 그날부터 5인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년 성부 영신 예배 있습니다. 신년 첫 주 예배 있습니다. 1월 3일까지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우리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며칠간 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도 가봤고 백화점에 제가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지하 식당에 가봤는데요. 줄잡아 수천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그리고 빵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지나가다 사람이 스치고 난 숨이 막혀서 거기서 전염될 것 같아서 빨리 나가자고 해서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수천 명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식당에서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그 옆을 사람들의 옷깃이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괜찮고 우리 교회에서 10명, 20명 미자립교회가 모여서 친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를 보십시오. 백화점만한 대형 교회를 보십시오. 그 대형 교회에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자리를 띄워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도 5명 미만입니다. 이거 한국 대형 교회를 죽이기 위한 계획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헤롯 대왕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2살 날의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했던 것이 오늘 이 한국 땅에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코로나 다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우리가 방역 지침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 고통하고 있고 미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들이 나오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는 중국 공산당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기독교회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미국의 물자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회 개신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가 이 땅에 전파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전 속이 좋지 못해서 죽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질려서 어제는 위내시경 끝나고 삼계탕집으로 갔어요. 거기에도 점심때 사람들이 나 바로 뒤에서 먹고 있었어요. 나 바로 옆에서 먹고 있었어요. 앞에도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친교하는 것 이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물론 가게들 전부 모이지 못하게 하면 다 죽게 되겠지. 어쩔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바로 평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져야 하며 상처 골짜기는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참으로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태를 주로 보는데요. 골짜기를 파는 사람들 보면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처가 많이 있어요. 상처를 통해서 골짜기가 생기는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많이 주지요. 저도 지난날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준 것을 종종 생각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고 미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골짜기를 팔 것인가? 상처 가운데 그냥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가 않겠지요. 그런데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줄 때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상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상처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상처가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콧물을 통해서 상처가 치료됩니다. 아멘. 나의 가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명예와 세상 일로 인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만일에 내 가치가 남의 칭찬이나 남의 비난에 좌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골짜기는 계속 파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 동안은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고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없으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기애가 아주 강하면서 동시에 자존감 낮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백설공주 계모. 이 사람은요,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면서 골짜기가 깊이 파인 사람이에요. 계모도, 그 백설공주 계모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인간이 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의 의붓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모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요. 그래서 언제나 거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설공주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자 백설공주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그 공주를 죽이는데 다 할애하죠.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든 안 배웠든 가지든 못 가지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안미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내 진가를 평가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가 가시는 곳에 바로 회복이 이루어져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면 상처는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병자가 있었던가요? 그런 병이 있었습니까? 그런 질병도 없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짜기는 나음을 입었다. 치료받았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료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구약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요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고난의 땅 세상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는 물론 골짜기 있습니다. 계곡도 있습니다. 들과 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광야교회 성도입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항상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고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광야길을 40년간 그대로 무사하게 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행하고 있는가? 자기가 받는 자기의 멋대로의 은혜 말고요. 정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순례자의 가장 큰 고통은 광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는 이 순례자들은요 가장 두려운 곳이 뭡니까? 뜨겁고 메마른 사막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지치게 하는 곳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위가 계속 아파서 일주일 내내 죽을 먹으면서 할 수 없이 위내시경을 수면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정말 할 때마다 느끼지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참 피곤하다. 참 인생이 피곤하다. 예, 맞습니다. 인생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뜨겁고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니까요. 그러나 짧다는 사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광야길 끝납니다. 우리는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걸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사실은 그 길에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새는 쪽박입니다. 끼어진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늘 셀 수밖에 없으나 피곤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총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총이라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자신의 목자이므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 주님은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까지 목양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광야길에서 바로 길을 내주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곳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예수 탄생으로 인해서 바로 생명의 샘물이 흘러는 넘치는 능력의 사건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사막에 물이 흐르고 샘이 솟는 아버지의 그러한 능력의 경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가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총의 기름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지라도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통해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때로 물어주시고 감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